저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예.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언제나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유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은 2장의 첫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강해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모두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첫 번째는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역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강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신령한 모습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성도가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참으로 힘든 순간들을 매일같이 저희들이 맞이하며 살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운 마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것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해지시고 강해지시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언제나 강한 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강하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담대함을 얻은 디모데가 이제는 자신이 받은 복음과 바울의 가르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 즉 가르쳐야 할 내용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더 많은 분들인데 여러 제품들이 팔려나가는 경로 가운데 물론 광고를 통해서 대리점에서도 팔리기도 하지만 세일즈를 통해서도 팔리지 않습니까? 직접 집집마다 기업마다 찾아다니면서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그곳에서 사주도록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 그에게서 느껴져야겠죠. 그게 진짜라는 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 좋다라고 하겠죠. 근데 진짜 좋다라는 게 그에게서 느껴져야 하겠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또한 성도로서 살아갈 모든 권면의 말씀들을 그가 그것을 확신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상태, 즉 담대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다면 가르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그것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가르침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준 가르침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냐면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에게나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충성된 자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보면 디모데와 같이 주님과 바울에게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이 가르침을 주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은 비밀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물론 이것이 비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르고 우리끼리만 아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만방에 다 드러나 있어요. 공공연한 사실이죠. 예. 그러나 그 내용이 드러나 있음에도 뭐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들떠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복음이 바로 세상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 특히나 또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냐면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은 극히 일부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대부분은 뭐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기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위에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는 디모데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충성된 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어떠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충성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우리가 그런 관계를 해보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말을 해도 어떻게 그것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아주 답답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의 특징은 어떤 것에 있냐면 바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내는 겁니다. 충성된 자들은 그래요. 왜? 그 일에 모든 신경과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다 준비를 해서 그 일을 미리미리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시원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마치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이 시원함을 느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이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는 길은 바울 자신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두렵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색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불필요하게 여겨져서 그러한 고난을 회피한 채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그러한 주제가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는 주제 중 하나가 뭐냐? 반복적인 주제가 뭐냐면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는 자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 즉 주께서 받으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는 고난.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로서 가는 길은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이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그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받는 고난과는 분명히 어떨까요? 분명히 다른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성경이 성도가 받아야 될 고난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이라는 겁니다. 다른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고난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욕심을 낳아서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이 일반적이에요. 이율이 내려가도 걱정이고 이율이 올라가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보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게 이 땅이에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이러한 고난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것은 귀신에게서 나온다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나온다. 귀신으로부터.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리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 그저 내 욕심, 남들이 하는 것만큼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 의지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빨리빨리 해결해야죠. 빚을 졌으면 그 빚 이자 갚느라고 이제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이 한정된 삶 가운데서 대부분을 다 뭐예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거. 그러다 그거라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생 망가지는 거죠.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욕을 못 박아 죽이고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은 분명 세상의 소욕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이 좋다고 열광할 때도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게 성령의 은혜라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들어가서 병영해서 뭐 1년, 2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이 어려운 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유라는 것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래서 죽어도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군대인 거예요. 그게 군사입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군인의 삶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의 지휘관이 명령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군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대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군사잖아요. 사실 군사잖아요. 이 세상과 끝까지 싸우는 군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떠한 자들은 오해를 해서 내 삶을 그냥 무작정 다 포기하고 그냥 무언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 거 다 포기하고 살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로지 모집된 병사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 그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군 생활을 해보면 제가 전방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GOP라는 이제 휴전선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전설적인 이야기들, 옛날에 뭐 이랬더라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예전에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간첩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뭐 잡은 누구는 어떻게 했다? 바로 헬기 타고 집에 갔다. 물론 좀 과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바로 헬기 타고 집에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만큼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 임무거든요. 거기에 경계병으로서의 임무가 뭐예요? 간첩이 들어오는 걸 지키는 거고, 들어올 때는 사살하든 어쨌든 잡아야 되는 것이 임무인데, 그것을 온전히 인수하였을 때는 그에게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게 따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을 온전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완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힘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힘을 받는 순간은 내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나 내 물질이 들어가든 내 노력이 들어가든 내 시간이 들어가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의 영이 살더라고요. 전한 자의 영이 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했다. 뭐 그게 그 사람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 속에서 뭐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임무에 충실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써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은 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나이와 성별과 능력과 수준, 그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하나님이 뽑으셔서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병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너 자신이 그러한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은 어떠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그거예요.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자의 관, 즉 면류관을 얻게 되고, 때를 따라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농부가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면류관을 얻는 삶, 풍성한 열매를 얻는 삶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복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규칙이에요. 그게 우리의 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룰. 그대로 경기를 뛰어야 된다고요. 그대로 경기를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힘써서 일하는 겁니다. 다른 거 세상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도 그러셨겠지만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9월 첫째 주죠. 이제 추석 이제 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 뭐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열심히 바쁘게 사셨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여러분 지내오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남은 거죠? 그런 삶을 70번, 80번, 90번, 100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열심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겪게 될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그 원어로 보자면, 헬라 원어로 보자면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물이잖아요. 그 폭발물의 도화선, 옛날 다이너마이트를 보면은 도화선이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불길이 도화선을 따라서 쭉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터져서 주변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그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며 나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능력이 발하게 되는 도화선으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려워도 시작해 보십시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간에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도대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여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오늘 본문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길 바라며, 또한 복음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길 소망하는 자에게 오늘 7절 말씀처럼 범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총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 모든 것이 열어집니다. 모든 것이 풀립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요? 하늘의 지혜는 이 땅의 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소망하시고, 그로 인해 겪는 복음의 고난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총명,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며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오히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의 길을 가며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참된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사의 총명함을 허락하실 모든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